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장 12절과 13절의 번역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이나 또는 그걸 개정한 개정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따옴표가 근래에 나온 번역들에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뒤로 따옴표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할 때 거기도 따옴표가 있고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3절에도요. 따옴표 열고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따옴표를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기 이제 특히 먼저 읽은 12절의 경우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는 따옴표를 친 이 부분이 따옴표가 있거놓고 약간 두 번 반복되어 있고 똑같은 말이 저 뒤에 10장 23절에도 또 나오는데 그때도 또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한 자신의 말이라기보다 이게 아마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널리 퍼져 있던 말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반박이랄까 뭐 좀 다른 면을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옴표를 친 건데요. 이렇게 그들의 어떤 널리 퍼져 있던 말이 실려 있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은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이 말도 역시 문맥을 따져보면은 이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또 다른 말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따옴표를 붙여서. 그래서 어느 학자가 말한 대로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에다가 뭐 따옴표도 치고 또 어떤 데서 인용문 같이 생각이 되면 이제 들여쓰기 같은 이런 장치가 없는 번역은 더 이상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 두 번째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뭐 내가 안에 배가 있으니 이거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건 또 먹으라고 또 배를 채우라고 있는 것이니 내가 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가 내 담 밖에서 뭐 굶어 죽어가건 뭐 그런 것보다도 내가 내 음식을 내가 골라서 먹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사도가 굳이 인용한 까닭은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봐서 그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섹스는 몸을 위한 것이고 또 몸은 섹스를 위한 것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몸은 섹스를 위한 것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장녀들에게 각언했던 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장녀가 이방 신전에도 있지만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그 항구 도시의 어떤 분위기나 환경, 심지어 그 속에서는 어떤 문화 같은 것으로 여기는 어떤 풍조 같은 것들의 영향도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발길을 끊으십시오. 또는 그게 성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어떤 신학적 사고로 끌어들입니다. 또는 이제 자신과 함께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는 자신과 함께 걷는 뭐 신학적 여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리로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같으면 어린애들에게는 하지 마, 안 돼. 뭐 이런 정답을 주고 규칙을 정해주는 게 맞죠. 그러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걸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되죠. 교인들이 장녀에게 각오하는 그런 행위는 물론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뭐 뻔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단순히 이제 참 그러니 장녀들에게 가는 행동을 끊으십시오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적인 면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결론으로 오히려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하나의 그 과격함, 레디칼리티, 근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이게 음행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음행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음행뿐 아니라 다른 행동들에게도 대체로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말이라든가 인생 뭐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 드물지 않게 듣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이게 점점 더 소위 법이 힘을 쓰는 사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는 말이 이게 참 실감이 나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법이 주먹보다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사실 법이 오히려 주먹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을 가지고요. 소위 누가 말하는 소위 법 기술을 버려서 그걸 가지고 남의 자유는 속박하고 남의 권리는 빼앗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지켜내고 더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의 것이 점점 더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서 젊은 여자들을 데려가서 어린 여자들을 데려가서 온갖 못할 짓을 저질러 놓고도 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일터로 데려가 놓고도 소위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그런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체면까지도 손상하는 것을 오히려 징계해서 자신들의 체면까지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힐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12장 앞부분에 나온 그 말씀을 공동 번역의 개정판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내가 가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난 이런 일을 할 자유가 있다. 게다가 이 한국 땅, 이 땅 안에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게 특히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의 구호, 이게 말로 하건 말로 하지 않건 암암리에 통용되는 구호건 몇몇 사람들의 구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가진 힘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위협하는 듯하면 법을 가지고 기술을 부려서 그 사람과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를 파멸시키려고 들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연관되는 말로서 그리고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우리들 뿐이고 이건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유언무언의 메시지를 이 땅에 결코 그 수가 적지 않은 검사들이나 판사들에게서 듣는 것은 아마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과 행동이 나에게,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과연 정말 유익한가? 또 내가 할 수 있어 자유를 행사합니다. 근데 그 내가 행사한 자유가 오히려 나를 얽어매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켜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 잃지 않으려고 해서 애쓰는 돈이 또는 쾌락이, 권력이, 허영심이, 또 어떤 안락한 삶이 나를 종으로 삼을 위험은 없는가? 나 말입니다. 나. 이 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럼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오늘 본문 20절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다시 말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분의 강의를 들으니까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모나리자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될까?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내다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추정해 본 적이 있는데 약 500유로, 500억, 죄송합니다. 500억 유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했답니다. 500억 유로. 근데 꼭 모나리자만큼 귀하고 비싼 건 아니라고 해도 그 박물관에는, 그 엄청나게 큰 박물관 안에 수많은 작품들과 또 고대 유물들이 있고, 이건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 가히 추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겠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이 파괴되고 그 작품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통째 지구라는 행성, 이게 소멸되더라도 그 소멸되는 데 따라서 사람까지 멸망하지 않는다면, 행성만 멸망한다면, 소멸한다면 이 지구라는 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그만큼 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해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탐 라이트라는 학자가 지적하듯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슬프시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셔서
오게 되는 자유,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며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유이고, 자신과 또 자신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의 행사를 유보할 수도 있는 자유, 자신을 다스릴 줄도 아는 자유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고 몸을 창조하신 분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정해 주신 용도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은 그저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 그저 이러저런 즐거움을 할 수 있는 대로 한껏 누리다가 언젠가 썩어 없어지면 그만이고, 그때 우리는 하늘로 우리의 영혼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망령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우리는 몸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몸으로 노동하고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웃고, 몸으로 눈물 흘리고, 몸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몸으로 편지도 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읽고, 몸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몸이 중요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 몸을 돌보아 주십니다. 좀 아까 읽은 13절의 말씀을 개정개역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이 대체로 몸으로 하는 일반에 해당하지만, 특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음행에 있는 것, 음행의 강조를 두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을 피하라고 된 말을 탐 라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영어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Run away from immorality. 이 부도덕함으로부터 도망가라. 음행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가진 태도.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가진 태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진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드러냅니다. 오늘날은 제 생각에 음행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적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억지로 분리해서 성행위 또는 쾌락 따로, 또 그것과 상관없이 또 관계는 또 그것대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흐름이 거세다고 해서 그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행위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또 상대방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음행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삼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속에 숨어 있는 잘못된 생각은 결국 이것인데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맨 밑에 조지 맥도날드의 말을 실어놨는데, 지옥의 한 가지 원칙, 원리는 이것이다. 나는 내 것이라.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의 말대로 지옥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분, 훨씬 더 크신 분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몸을 주셔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시고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몸으로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혹을 이겨내고 그 유혹 속에 있는 파괴의 힘을 볼 수 있어서 유혹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를 십자가를 주고 사신 아버지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억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